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잘못되었나요? 아니죠? 12절부터인데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그럼 12절부터 하면 되죠.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도우시고 항상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양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복습을 하면 견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견인이라는 것은 부들견, 인내할 인 해갖고 굳게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견인은 성도가 견인한다. 성도의 견인했을 때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견딘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믿음에서 타락하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리다라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정말 그런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한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이제 그리스도인인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가?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생을 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취소되어 갖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나라의 가장 강한 미국의 대통령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대적해서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데 누가 예수님이 영생하게 한 자를 이제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러니까 그들을 아버지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주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구주로 영접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꼭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럼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꼭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의 죄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죄는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죄는 하나님이 괜찮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도 원래는 불신자의 죄와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마땅한 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지은 죄가 뭐 불신자의 죄보다는 약한 것이고 뭐 선한 것이고 그래서 죄를 져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를 질 수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은혜 내려 주시는 것이지, 그냥 이제는 너희들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죄 져라 라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럼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죄를 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뭐 어떤 소중한 것을 치시기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다시는 죄를 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철저하게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질 때 괜찮아 너희들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죄를 져도 돼 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함부로 죄를 져도 된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2항에서는 지난주에 2항 잠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도가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근거가 그러면 사람의 자유의지, 사람의 공로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성도들의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 무엇에 근거한다고 말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값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적 작정의 불변성에 근거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그들 속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의 시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은혜 언약의 성질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행위,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공로에 근거한 건 아니에요. 인간은 아직 부패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늘 죄를 짓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늘 넘어지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높이고 구원한 것보다도 사실
그리스도인이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낙심케 하고 믿음을 떨어뜨린 일이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우리를 좋게 생각을 해요. 우리를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서도 항상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게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번 따져보세요. 정말 내가 누구를, 몇 사람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었는지,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았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면 정말 내 스스로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끝까지 들어가는 그 근거,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도 범죄하게 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가 끝까지 견디는 것은 성도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죠. 베드로가 얼마나 굳은 결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하고 마지막 밤에 만찬을 하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다짐을 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또 답변합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장담을 했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말했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제자들이 함께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 붙잡힐까봐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또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간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따라 들어갔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전부예요. 거기서 여자 하인이 당신 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한패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많은 그러한 공로를 세웠습니까? 그 이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피해를 끼친 게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간음했어요. 살인했습니다. 그 가정을 파탄냈어요. 그 우리야만 죽인 게 아니라 우리야의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한 가족만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파탄을 낸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그 높당에 있는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갔어요. 근데 속였어요. 사울 왕이 나에게 특별 임무를 주어서 내가 여기 이렇게 온 거니까 먹을 거랑 다른 무기 좀 달라고.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진설병도 주고 그 다음에 골리앗 칼도 주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 80명과 그 모든 가족들이 여자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사울에 의해서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 드러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윗은 정말 믿음을 굳게 지킨 걸로 알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수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음이 유지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잘 냉철하게 따져보면 정말 남에게 유익을 끼친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남에게 해를 끼친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럼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려보세요. 첫 번째는 2항,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값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적 작정의 불변성.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이 변하지 않는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그 구원하시고자 하신 뜻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 끝까지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결심,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늘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더 많습니다. 남들을 유익하게 할 때보다 남들을 피해주고 그 믿음을 떨어뜨리게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근거가 원인이 어딨냐?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예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 구원하기로 한 내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근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이 원래 변하지 않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맹세까지 해주신 거예요. 약속도 주시고 맹세까지 해주신 거예요. 절대로 내가 변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약속도 주시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다시 말해서 약속과 맹세,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해 주셨구나. 아, 내가 끝까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구나. 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맹세를 분명히 믿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다시 이렇게 내려보세요. 두 번째로는 보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예정하심 때문에, 뜻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완전히 갚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99% 죄값을 갚은 죽음이 아니라 100% 완전히 죄값을 갚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값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99.9% 했으니까 너는 0.1%는 갚아라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100% 완전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은 죽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99% 순종하시고 1% 남겨두신 순종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시고 그 순종에서 얻은 의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얻은 의의는 완전한 의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한 것이 완전한 죽음이고 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그 죽음의 근거에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단번에 한 번으로 그 완전한 대속의 그 죄값을 대신 받는 그러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죠.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요. 온전하게 됐는데 10년 동안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99%만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앞에 즐거운 것,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의 그 즐거운 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완전히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 속죄 제사가 완전한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되 완전히 100% 죄값을 치르는 그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도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누구의 피입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 죄값을 치른 것은 완전한 속죄고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염소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도 물론 그 염소의 피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염소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그 염소의 피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피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염소의 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잖아요. 하물며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만들 수 있다. 예수의 피는 이렇게 완전한 피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약속,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리는 그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완전하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우리가 얻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그 대속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내 하나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과 로마서 8장 오늘 읽은 말씀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완전한 공로이고 영원한 공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계신 천국에 있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1절, 24절 두 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11절 읽을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잡히시는 날밤 그 저녁 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들이 나 있는 곳에 천국에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교통을 하는 것처럼 이들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그리고 이 기도를 하시고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 다 아셨죠. 미리 아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 감옥에라도 같이 가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당해서 그리고 자기의 죄성에 굴복당해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타락하더라도 완전히 타락하지 않도록, 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3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정말로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끝까지 중보해 주시지 않았다면,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는 이제 못하겠다 하고 정말 그 모든 거 버리고 아마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한순간은 범죄에서 잘못했을지라도 그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베드로는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항상 어디 다른 데 가실 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3명을 또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고, 그 다음에
항상 그렇게 하셨죠.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따로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한 베드로가 자기가 죽는 게 두려워서 여자 하인이 당신 예수님과 한패지라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거든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진짜 한심하겠습니까? 아마 자존심 강한 베드로는 목매달아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해서 그 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베드로가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 다윗도 그렇게 한 집안을 아주 멸망시켰고 그 제사장들 80명과 그 가족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다 죽게 했어요. 네. 그건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이렇게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게을러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굳게 믿고 더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인간은 안 됩니다. 근데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은혜, 변하지 않는 예정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그 죄값을 치르는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겨우 구원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수 있으니가 아닙니다. 온전히 완전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항상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이래서 좋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이래서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어떻게 할까? 이걸 볼 수도 없잖아요. 내시경을 해도 위만 보이지 성령님이 안에 계신 게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알까? 로마서 8장에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보게 되면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으로 믿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 부르냐면 감히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령이 나의 영과 내 속에서 함께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나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주다. 석가모니도 아니고 알라신도 아니고 로마 교황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확신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담대하게 고백 못할지라도 조심하게 조용스럽게 홀로 정말 벽에 이렇게 골방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스스로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없어요. 그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해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죠. 물론 어떤 사람에게 돈 1,000만 원 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입술로만 고백입니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중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짜 그런가?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도와주는 변호인처럼 변호해주는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줬죠.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성령이 보혜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 성령이 한 10년 동안 함께 있겠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라. 너가 잘하면 함께 있겠다. 못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닙니다. 그런 거에 상관없이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하셨어요.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렇죠. 불신자들은 못 받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보지도 못했죠. 속일 바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애가 성령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죽음에 의해서 공로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점점 거룩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의 씨, 하나님의 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어요. 겉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 오늘 예수를 믿었어요. 겉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오늘 믿은 나나 똑같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죽어 있었죠.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도 몰랐죠. 사탄 마귀의 종이었죠. 그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냥 즐기다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내 중심이 이랬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시구나.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이것을 항상 내 안에 일깨워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는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이 생명이 없었죠. 이 생명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생명이에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얻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교황이 빼앗을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저주하고
뭐 지옥에 가라 그런다고 여러분의 생명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사탄 마귀가 이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긴 생명이에요. 성령의 거듭나심으로 생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살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먼저 설명드릴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28절 읽어주세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의지해라. 예수를 믿고 의지해라. 그 말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날이죠. 종말 때죠. 재림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진노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양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라. 그러면 걱정할 거 없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들은 예수님 앞에서 영광을, 찬송을, 칭찬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씨, 생명이죠.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주어진 생명이고 예수의 피로 주어진 생명이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어진 생명이죠. 그래서 범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도 죄 짓잖아요. 그건 사망에서 좀 말할 텐데 범죄하지 못한다. 진짜 하나라도 죄 짓지 않는다. 당신들 죄 졌죠? 뭐 미워했죠? 뭐 그거 남에 대해서 시기했죠? 그것도 죄잖아요. 그러면 그런 죄를 졌는데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은 건가? 여기서는 이전에는 죄를 짓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저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 난 2대 때려야지. 3대 때려야지. 10배로 갚아줘야지. 보복해야지. 뭐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내 거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야지. 그런 아주 그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살 수 있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남이 나를 때려도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그 범죄의 피해를 당하라는 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우리가 저항하고 대적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러한 보복을 하더라도 그렇게 악하게 보복하지 않죠.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응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미워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는데 내가 미워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럽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어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참 인간인지라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를 좋아했어요. 죄를 당연히 여겼어요. 근데 이후에는 죄를 싫어해요. 죄를 졌지만 내가 왜 죄를 졌을까?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미워해요. 그런 의미의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그 증거죠. 그리고 이제 힘드시죠? 이제 끝입니다. 끝. 은혜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언약이 뭐냐?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택한 백성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겠다. 이 언약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왜 은혜 언약이라 그러냐?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도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아무 행위도 없었어요. 아무 행위도 없고 그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은혜죠. 그것도 은혜인데 내가 믿은 것은 내 공로인 줄 알았더니 믿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성령의 적용하심에 의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언약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딱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인데 하시겠어요? 그 은혜 언약 취소됐어 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따놓은 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잘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견디고 인내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정말 다시는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사탄 마귀가 없고 죄 짓는 것이 없는 그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세상에서도 이제 나이가 되면 60이 되면 이제 그만 회사에서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평생토록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계획을 예정을 해주시고 은혜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근거에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